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요새이십니다. 저희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과 영광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하게 싸우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공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십니다.
지존자여 시평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하지만 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불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좋은 시간들을 주셔서 부모 친지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곡식과 가위들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열매 맺고 여물어 가듯이 저희들도
신앙이 좀 더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뒷걸음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말씀과 묵상, 뜨거운 기도와 영적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이었던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이제는 삶이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함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자주 흔들렸던 신앙이 이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공로만 붙잡고 나왔으니 주의 은혜가 저희들을 풍성하게 덮으시고 이 시간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 육체적인 피곤함을 잘 극복하여 주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을맞이 바자회가 준비 중입니다. 주의 은혜로 준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산 아카데미를 통하여 더 성장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감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늘 영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비전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6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마지막 절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이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발자취
저희들의 형편과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을 지키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눈에 보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 저희들이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비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캄캄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내려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원하여 귀한 물질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가 드린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각종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맡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주어진 기회 동안 남은 삶 동안 남은 힘을 다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래서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잘되는 그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결단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구 선수 이영표님의 따뜻한 1분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이영표입니다. 저는 항상 승리와 패배를 매주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축구 인생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꼭 잘해야 하는 경기에서 저는 대부분 실패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축구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낙심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실패했다고 또 졌다고 낙심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코 저를 넘어뜨리거나 실패로 저를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고통과 고난은 잠시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되돌아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매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들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부딪혀 인생의 경기에서 잠시 넘어진 채로 낙심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감 때문에 아파하며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결국 지나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반드시 더 선하고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뛰는 동안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이 회복의 자양분이 되게 해주세요. 결국 행복의 미소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순간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국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리고 이 팬데믹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아야 할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재정적인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미국 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아지는 것은 없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갈 때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낙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죽었고 그 뒤를 이을 왕세자도 죽었고 왕자들도 죽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말렉 다음 가는 원수 나라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것처럼 낙심될 만한 상황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낙심의 수준을 넘어서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아주 참혹하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숨기고 싶은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며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참으로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만큼 낙심될 만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또는 무슨 믿음으로 이런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낙심을 우리 역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낙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낙심의 처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낙심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낙심의 근본적인 이유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늘 보면 즉 활의 노래는 두 용사의 죽음이 주제입니다. 짧은 이 노래의 내용을 통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용사의 방패가 버려졌다라는 표현까지 하면 총 4번 이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용사가 누구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애도하면서 지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오늘 본문은 활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노래라는 단어는 없고 오직 한 단어 활이라고 명명한 단어밖에 없는데 이것을 노래라는 의역을 해서 활 이렇게 부르기에는 좀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활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활은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의 모습임을 또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신호를 정할 때,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활을 가지고 서로 신호를 교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단은 이 활을 잘 다루고 있는 이 활의 솜씨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요나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역대상 8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에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바로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과 요나단 역시 활을 잘 다루고 잘 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사람을 애도하며 조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딱 맞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 더 붙인다면 사무엘상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을 잘 쏘는 사울이 결국 활에 의해서 중상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활이라는 단어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성을 잘 드러내는과 동시에 그들의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점에서 이 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아주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활 쏘기에 능했던 용사들이 활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통사고로 죽는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면 오히려 그 잘하는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낙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것들을 기대하죠. 내가 잘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하려고 했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잘하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어? 아,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붙들었는데 오히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 낙심이 되고 그것이 나를 실망케 하는 요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를 낙심시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 그래서 믿었는데, 그래서 의지했는데, 그래서 바라봤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로 낙심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낙심의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산이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인 길보아 산을 말합니다. 21절 상반절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두 용사의 죽음이 길보아 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지리에 잘 능통한 그런 자기 땅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왕이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왕세자를 포함해서 그 왕자들까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그 사람이 참혹하게 그것도 우상의 나라인 이 블레셋 할례 없는 이 민족에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워진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기의 신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류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는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그가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장터에서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그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활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울을 조상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면 이 다윗은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조차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비전 기도회 때 우리 하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학자가 되어서 사울이 자신에게 하는 그런 일들만 본 게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집요하게 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 하나님의 그 손길,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바로 그것을 집요하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집요하게 쫓았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자신이 잘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현실을 좇았다면 아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결코 유대 민족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활노래를 가르치라고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해야 할 이유가 현재 상황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원수의 손에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으로 이용만 하려 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례 없는 이방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몰리고 몰려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신접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이
사울이 죽어야 했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하는 것들에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만큼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낙심초만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해 또 어떤 면에서는 죄도 짓고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로 이러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심천만한 상황 가운데에 놓였고,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는 정말 무참하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망쳐놓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죽은 이유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신만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쯤 하시죠. 이제 그만 좀 의지하시죠. 좀 내가 더 잘한다라는 그러한 좀 교만된 생각은 좀 이제 내려놓으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또 믿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뭔가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낙심의 처방을 보시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두 용사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는 피와 기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사울의 행적을 그 치적을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꾸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와 이 기름, 바로 이것은 희생 제물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사야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런데 피와 기름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희생 제물의 피와 기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의 바로 이 모습이 그런 지금 차원에서, 그런 시각에서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이 사울, 그가 행했던 이 선한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울이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 일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관점은 개인적인 사울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내어준 그 기름, 그것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기름, 그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며 살리는 그 승리의 역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요소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다시 말하면 두 용사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바로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입니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여러분, 두 용사가 쓰러짐이, 특별히 사울이 쓰러짐이 바로 이 사울의 방패에 마치 기름이 발라지지 않은 것처럼 되어서 블레셋의 화살이 미끄러져 결국 사울이 맞아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방패에 왜 기름을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적군이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에 미끄러지도록 방패에 왜 기름을 바르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결국 그 방패가 마치 기름을 바르지 아니함 같이 결국 그 화살이 사울에게 꽂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머리에만 발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머리와 온 몸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패와 그 모든 것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머리에만 그저 끌적거리면서 그렇게 부어진 것. 그러나 그의 방패는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은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쥐고 있던 방패가 자기를 적군의 화살에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온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방패와 우리의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요건 하나님께 맡겨. 그러나 요 부분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게 나의 소망이 될 거야. 그게 나의 앞길을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방패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건 맡기고 어느 거는 맡기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자신 있는 그 어떤 것은 빼놓고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의지대로 해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방패에는 마치 기름이 발라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적군의 화살이 미끄러져 결국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시고 완전히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끝난 겁니다. 낙심 중에 낙심해야 될 상황이며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 그때 왜 나 안 도와주셨죠? 그때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순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겉모습은 안 버린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버렸다라는 걸 아십니까? 뭐죠? 끝까지 주님 안 보시잖아요. 끝까지 기도 안 하잖아요. 끝까지 말씀 안 붙잡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기도 이제 별로 그렇게 뭐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몇십 년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제가 뭘 기도합니까? 저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 열심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 안 내시는 거잖아요. 그저 형식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버림받으셨습니다. 물론 잘못도 죄도 없으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아버지에게서 한순간도 돌려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낙심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성전 청결 사건 두 가지의 사건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잔치를 놀라운 잔치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잔치로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죠.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만큼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권위도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주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까? 그렇게 혼인잔치의 그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기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자상하신 주님께서 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전 안에서 바라봐야 할 재물은 바라보지 않고 바로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겨 먹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바로 그 모습,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분 그러한 상 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낙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시며 기름을 내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단지 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돈 몇 푼이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둘러 엎으시고 그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나 죽으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에만 빠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낙심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낙심을 승화시키는 삶을 보시죠. 27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5절부터 27절까지는 다시 한번 두 용사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이제 시선은 사울에게서 요나단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마치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해 주는 것 같은 근거의 구절로 이 구절을 삼습니다. 그럴 법하지요? 남자끼리의 사랑이 오히려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사랑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혹시 근거 구절로 삼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의 구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굽니까? 어머니, 아내, 그리고 연인. 여러분, 이렇게 이 대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표현일까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20장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대적은 자기 아버지 사울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신의 왕 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 자신의 왕 위를 능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들의 사랑이 꼭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안위까지 여러분 넘어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거 하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시죠. 하나는 적군과 많은 적군의 수와 아군이 싸울 때에 그 수가 두 배로 많게 될 경우에, 그리고 망대를 세우는데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무작정 망대만 세우다가 중간에 중지하는 수치를 당하는 바로 그 일들을 예로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바로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우리의 낙심을 승화시킨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자신의 생명도 가족도 우리의 안위도 미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켜야 될 그 모든 이유는 이미 다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이 또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려놨던 그걸 다시 짊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또 낙심되어지는 상황들이 온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결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낙심해야 될 이유를 이미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낙심시키고 있는 그 문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놓쳤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이미 그것들을 다 두 번째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충분히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의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께 아뢰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근심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낙심 초월자들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런 삶, 이미 그런 삶은 저희들의 삶이 아닌 것을 봅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나 죽으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낙심천만한 이 현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하여 낙심천만한 상황들을 만들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잃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나 죽으나 늘 함께 하시고
독수리보다 빠르게 사자보다 강한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낙심 초월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주님을 조추며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 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0월 1일 성산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해본 경험에 의하면 4시 되기 전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이렇게 소비가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한 4시에 맞출 때쯤 되어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으면 어떡하죠? 남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뒀다가 뭐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얼만큼 준비해야 되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준비해, 그러면 그만큼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바자회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하면서 치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서 정말 밝은 얼굴로 맞이하여서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아름다운 그런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예배 파한 이후에 각 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요 제1권사의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주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찬송도 너무 은혜가 됐고요.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제1권사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